17편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는 눈동자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오늘 시편 17편 6절에서도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신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부분과 또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6절에서 이렇게 좀 고백을 하죠.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심으로 내게 불렀사오니 내 말을 들으소서. 자, 이 본문은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분장 속에 두 개의 시제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이 구절은요 바로 미완료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미래형으로 지금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아직은 응답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자기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보여준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자기는 반드시 미래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역사해 줄 것을 자기는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불렀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불렀사오니, 이 말은 바로 완료형입니다. 이걸 바로 영어 성경에 보면 바로 현재 분사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내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불렀사오니, 이 표현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근데 지금 응답이 있느냐? 지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한 어떤 뭡니까? 작은 응답에 대한 조짐이 있느냐? 조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안다는 거예요. 미래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반드시 일하여 주시고 반드시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 마음속에, 기도하는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가에 대한 그 믿음이 그 기도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앙망했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기도 응답이 없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올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앙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그 순간에도 전혀 응답이 없고 어떤 사인도 없는 그 현장일지라도, 그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면 우리는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되면 되는 거예요. 5대양 6대주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5대양은 아니겠죠. 대양도 마찬가지겠네요.
그 5대양 6대주를 하나님이 쭉 찾다가 여러분요, 세된 교회 어떤 죽전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여러분이 이 비전을 한 구석에서 하나님을 울부짖는 그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의 신음소리에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응답하실 준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기대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는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정 기도가 뭐예요? 내가 작정한 그날까지 기도 응답이 있을 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예. 그러면 작정 기도를 하면 다 응답이 되던가요? 예. 안 됐기 때문에 침묵하신 거죠.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기간까지 내가 작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작정한 그날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작정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초에 기도를 시작했던 건 뭐예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작정 기도를 늘리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멈출 때는 언제냐? 바로 기도가 응답될 때입니다. 내가 작정한 때가 아니라 기도가 응답됐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회 와서 새벽 기도, 작정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응답되고 싶은 마음에 우리 교회 와서 그 전사님이 20일 작정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진짜로 20일을 한 겁니다.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이. 근데 20일 날 끝났는데 21일째 되는 날 응답이 안 되니까 씩씩거리면서 전사님을 찾아왔어요. 20일 동안 하면 된다더니 왜 안 되냐고 막 죽일 듯이 덤벼들었는데 그때 우리 대부분 다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사님이 딱 보더니 20일 했는데 안 됐어? 20일 더 해! 그랬더니 가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왜요? 우리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연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오늘 7절 보니까 되게 길지요. 다윗의 기도가 되게 깁니다. 근데 이 7절의 내용은 길지만 이 7절의 내용은 수식어구, 즉 하나님을 표현한 수식어구가 거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식어구를 다 드러내면 결국 고백은 뭐냐면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게 오늘 7절에서 했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맨 마지막 이야기하지만 주여라는 이 단어 앞에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수식어구를 아주 화려하게 앞에 쫙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 수식어구가 뭐냐면요, 7절 전반부에 나온 거예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앞에 수식어를 다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주여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그럼 설명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는 자들로부터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자기를 지켜주시는 주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내가 어떻게 선언하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뒷내용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한다. 여러분, 그러면 뒤에 나올 수 있는 기도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정신이십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있는데 이렇게 나와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때로는 꾸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은 전혀 풀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정말로 무언가에 의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상처라는 가시로 끊임없이 열리면 찔림을 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선언하는 고백을 먼저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여호와여. 우린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막 분노와 짜증으로만 가득 차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여러분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언제나 항상 내게 선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셨던 하나님. 또 마음에 심히 상처가 있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요,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나의 상태와 전혀 연결시켜서는 안 돼요. 그것과는 동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하나님께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여러분이요 그러한 모든 절대성을,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여러분 연결시켜버리면 하나님은 전부 다 왜곡되신 하나님, 잘못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사랑도 보여주지 아니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자꾸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혀 나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저편에서 나의 완벽한 승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을 설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반드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을 선언하고 고백하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바로 자기를 치려고 하는 수많은 자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사랑을 자기에게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이한 사랑이 뭐냐면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이 기이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란 얘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런 뜻이에요. 결국 다윗은요 아무것도 지금 건진 게 없어요.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뭡니까? 긍휼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그런 체험하지 못했어요 지금.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런 끝까지 하나님의 속성을 외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외치면서 그가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외쳤던 게 뭐냐면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기이한 사랑, 주님의 헤세드를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 다윗은요 모든 것은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 자기의 수고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여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열정, 나의 도전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100% 하나님께 달리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 기도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100% 그 일이 내 힘과 내 노력에 달려 있는 것처럼 노력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고 그 기도만 여러분이요 의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는 악한 자인 줄 아느냐. 무슨 얘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기도만 해서 된다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것에 못지않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모든 노력이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진정한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복 있는 자. 근데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자는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이랬잖아요. 과실을 맺을 만할 때 과실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이 뭡니까?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때인데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열매를 여러분 맺은 열매를 이제 내가 따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시절을 따라 과실을 내가 얻고 쟁취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요, 우리의 자녀에게 온갖 여러분이요 모든 과외를 다 하고 여러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돼요. 자녀의 마음을 바꿔줘서 그 자녀가 어떤 외부적 충격을 받고 외부적 도전을 받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여러분요, 아이의 마음이 스스로 바꿔서 스스로 도전하고 스스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게 결국 뭐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나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도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붙여 주시고 새로운 소식을 듣게 해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충만할 때를 제외하고는 투자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됐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다시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아버지 응답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끝까지 울부짖는 그 끈기의 기도, 아버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모습처럼 우리도 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는 권능과 힘이
아름답게 임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자녀 비전 헌금을 하고,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5월 한 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아버지 남편의 영혼을 위하여, 잃은 양을 위하여, 또 여러 가지 많은 자녀를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목적을 위하여, 또 문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1천 번째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여호와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강건함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귀한 목사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응답의 사인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 헤세드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여호와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여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